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젖먹이에게 엄마는 참 복음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엄마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되십니다.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참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고 증언해 주었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은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예수님은 참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가 삼중적으로 확인해 준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겠지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언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가셔서까지가 몇 절? 14절. 15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은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복음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 하반절이 별도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절 상반절까지는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전파하신 복음을 얘기를 한 다음 15절 하반절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 초청이겠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려면 예수님의 초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으시고
거기서 먼저 복음 전파하신 이유, 배경을 좀 살펴보죠.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붙잡혔을까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릴 수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어떡하나요? 분봉왕.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총독, 나라에 총독을 세우고 다스렸던 것처럼 분봉왕을 세우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2세예요. 이름은 헤롯이고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2세였습니다. 그 헤롯 2세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도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름은 빌립이었어요. 이 형 헤롯이 동생 빌립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영토가 탐이 나서? 아닙니다. 그 동생의 아내 제수씨가 탐이 나서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당연히 나라도 다스리는 영토도 합쳐졌겠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만큼 부패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부패한 예루살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헤롯 왕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가진 권력이 무서워서. 말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의문사를 당할 거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누구도 말 못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해이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헤롯이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외식이었다고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이했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신 다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마치 피하시듯이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복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이.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 없으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면장, 군수, 경찰, 검사, 고위 관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해방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려요. 해방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낼 것을 자기가 좀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나라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았어요. 뭐를 허락해 주니까? 종교적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로마 황제의 비위나 맞춰주고 분봉왕 헤롯의 비위나 맞춰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도망치듯이
떠나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대요. 그러면 갈릴리는 괜찮을까요? 거기도 비슷해요. 사람 사는 곳 어디 뭐 같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 같겠습니까가 아니라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신에 갈릴리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 하여,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 하여 천대를 했어요. 안 그래도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힘든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은 조금 있는데 저기 먼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붙잡혀 가서 혼혈 정책 때문에 혈통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방인이라 천대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누구를 더 찾게 돼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됐어요. 이방인의 땅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 여인이 물 깃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참 예배할 곳을 일러주신다 하셨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여인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메시아를 많이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이 워낙 도덕적으로 부패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마가는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표현해 주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절 사역 안 하시고 갈릴리로 바로 가신 것처럼. 그러면 갈릴리에 가셔서 무엇을 전파하셨죠? 14절 하반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15절 상반절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까지가 맞춰져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단 부호를 사용하자면 세미콜론이 뒤에 붙어요. 세미콜론이 뭐죠? 위에는 점, 밑에는 쉼표. 세미콜론이 붙어요. 원문을 보면 거기까지가 문장이 끊어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누가 고대하든 갈릴리 사람들이 고대하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복음이 되나요? 당연하죠.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젖먹이에게 엄마의 젖은 복음이에요. 다 알아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젖먹이에게 엄마의 젖은 복음이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잘 몰라요. 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릴리 지역도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랬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만도 억울한데 또 누구로부터도 천대를 받아요?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천대를 받아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손해예요. 그들이 하던 부정한 짓을 못 하거든요.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 주는 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감춰져야 자신들끼리 편안하게 잘 사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지적이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세례 요한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를 받는 데다가 어려운 데다가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천대를 받으니까 누가 그리워요? 메시아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일본에 사는 제1동포들. 일본에 살면서 끌려가 가지고 그 갖은 고초 당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일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무슨 소리 들어요? 조센징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천대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자기들이 붙잡아 놓고 온갖 험하고 굳은 일 다 시켜놓고 조센징이라여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로마 식민 통치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 천대받으며 살아야 하니 메시아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통치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유대인들로부터 천대까지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식민 통치받지 않아도 되는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다른 나라죠. 자, 로마 식민 통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강탈, 수탈, 억압. 그렇죠? 사실 로마가 동쪽으로 나라들을 정복해 올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항복해. 행복과 항복은 그죠? 줄 하나 차이예요. 항복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행복하게 해줄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정복하는 전쟁을 펼칠 때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5글자로 대동아공영. 유럽의 나라들이 인도도 점령하고 파키스탄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막 들어오니까 이 아시아는 누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줄게 하고서는 일본이 점령을 하기 시작했네. 점령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점령지의 나라들의 생산되는 모든 곡물과 지하자원들을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잘해줄게 해놓고서는 잘해주기는커녕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와서 도로 만들어주고 양반 상놈 신분제 없애주고 지주 없애주고 잘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은 그런 소리 해요. 빼앗긴 사람은요, 억울해서 못 살죠. 내 딸을 공출당해. 뭐로? 위안부로 공출당했던 그 부모들은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잘해줄 것 같이 말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이익을 챙겨요? 자기 이익을 챙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려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반대가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 드리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도록
거지 옷을 입은 왕자,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런 자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 되죠. 세상 나라에서 눌리고 눌렸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눌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유대 사람들에게서조차 비난받으며 비하,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래서 억울하게 그지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은 복음이 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음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인가요? 요즘 우리 뭐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잘 사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좀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 안 아프게 해주는 사람이 복음인 것처럼 들려요. 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뭐가 복음이죠? 나 건강한데. 이제 건강하다 보면 죽음에 가까이 다가오겠죠.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복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건강하게 해줄 사람은 있어도, 잘 살게 해줄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서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참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떡하라고?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의 젖이 아무리 불어있으면 뭐해요? 엄마가 젖을 내밀 때 아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젖을 물고 빨아야죠. 그래서 생명의 도구로 삼아야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 뒤에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두 개의 명령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첫 번째, 회개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면, 그래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수탈당하지 않으며 나를 섬겨주고 나도 섬기며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초청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이해가 돼요. 그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로마한테도 수탈당하고 유대 사람들한테도 천대받고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니요. 도대체 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나 잘못한 게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 했다면 이해라도 될 법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도 있어요? 헤롯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지리도 못난 갈릴리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만만해서 그랬었나?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한다는 말을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고려하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멀리 있어요.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 선포되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약 BC 700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AD 4년쯤으로 보니까요, 700여 년의 공간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던 때로부터 700년은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요. 700년 후에 될 일이니까 멀어요. 여기 가까웠다라는 말은 거리상 멀었는데 가까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했나요? 때가 찼다라고 그래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예언은 그때로 보면 멀리 있지만 이젠 때가 되었다, 그 타임이 되었다,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멀리 있다 생각한 경우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별로 안 기대해요. 아직 멀었으니까. 그죠?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언제 믿고 싶어요? 죽기 직전에.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꼴까닥 하면,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 나라의 큰 자는 부리는 자예요. 호령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자?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자. 내어놓고 싶으신 분 계세요?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내놓고 싶은 남편들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는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 믿을게. 이랬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걸 그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요. 교제할 수 있죠. 근데 결혼할 임시가 딱 되면 한 남자밖에, 한 여자밖에 못 만나요. 왜? 마음을 결심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혼 날짜를 앞두고도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미리부터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갔다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백성,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는 것, 그걸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행동을 누가 결정했나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알아서 화내고 내가 알아서 풀어주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한마디 뱉어놓는 말, 내가 하는 한 가지 행동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려놓고 누구를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하시면 예,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라 하시면 예, 그렇게 행동하지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는 남의 것이었다면 회개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죽은 뒤에 저기 별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그래서 1순위 회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고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눌리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행복해져. 두 번째, 복음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주인은 바꿔야지. 주인 바꿔야지.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 나가면서 박혀있는 돌에 내 발이 걸렸어요. 재수없어. 온갖 입에 욕을 쏟아 놓으면서 아침부터 뭐 하더니 이게 뭐냐고 발로 돌을 뻥 찼어요. 누구 발이 아프죠? 내 발이 아프죠. 그게 회개일까요? 마음으로 회개하지 한다고 회개일까요?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을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단순히 신임한다, 그런 심리적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신임의 결과로서 의탁하고 따르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자기 손에 익숙한 직업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을 쪼아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산 사람들이 뭘 줍니까? 돈을 줘요. 그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70년 동안 익숙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거기 가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안 돼요. 라고 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나가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빠가 딸에게 일을 시켰어요. 얘야, 이것 좀 하렴. 아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아빠가 딸의 형편이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시켰을까요? 알아요. 알고 시켰어요. 못할 일을 시킨 부모는 없죠. 알고 시켜서 할 수 있는데 뭐하면 머리를 쓰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동원하면 아빠를 믿는다면 시작할 수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이 요셉이 뭐가 됐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정직하고 신실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에는 다 맡겼어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겼어요. 믿으니까 뭐 하게 돼요?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회개만 해갖고는 안 돼요. 믿음이 수반될 때, 따름이 수반될 때 비로소 그 회개는 의미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절망밖에 없어요. 어디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큰 절망을 느끼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희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모두, 인류 모두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복음인 줄 알아 내 것으로 수용하되 뭐하고요? 회개하고 믿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 되시어서 또 복음을 전파해 주신 예수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보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초청에 응하여서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복음을 수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